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의 사역의 성숙기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학자들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인 과반수 조금 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 물음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4명 중에 1명 가운데는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결코 궁금하지도 않으며 15%는 확실하지도 않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10여 년 전에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의 51%는 정기적으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여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한 28%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3명 중 2명 이상은 삶의 최우선 순위는 더 깊은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높은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알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율법 아래서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확실하게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내 자신의 결단으로
내가 보기에 유리한 사역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사역을 진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울의 교만도 아니고 바울의 착각도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나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명확합니다. 자기의 소명, 자기의 부르심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그냥 직업을 가지고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바울처럼 우리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받은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바울 자신의 내면적인 경건성, 영성 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물론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파괴했던 자기의 모습,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도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없애려고 했던 바울 자신의 모습, 여전히 그러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자기의 삶 가운데 투영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의 자격이 자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러한 자격 조건이 안 됐을 때, 자격 조건이 결격 사유가 됐을 때 한없이 우울해지고 한없이 의기소침해지고 한없이 완전히 그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습은 그랬지만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과거의 삶이 결코 바울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현재로 미래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안전뱅이 신앙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의 계속되는 흐름 가운데서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활동하시는 오늘날까지의 복음 시대를 관통하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동시대의 어느 누구의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출중한 유대교의 전문가였던 바울.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진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전도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탁 쳤겠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문의 문서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었더니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구나. 자신이 기록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포함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도 전에 구약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쓰여져 있었음을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가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율법이었던 때, 율법 아래 있었던 때에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다니 하면서 바울은 환희의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유레카! 발견했다 이거죠.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인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환희를 우리 개인적으로 맛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분명히 율법 시대를 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진수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4대손이 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온다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국 시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길, 로드맵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라는 사람,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비추는 지금까지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휘장이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일에 1290일, 1335일 등 알 수 없는 숫자의 나열처럼 열거되어 있었던 이러한 비밀의 숫자들, 이 비밀의 숫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시기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점차 베일을 벗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희가 오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에 갇혀 있는 역사성과는 관계가 없는 가현적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적 시점에 나타나시고, 또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보에서 절대 오시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다윗의 왕권 계승을 따라서 왕권의 계승자임을, 진정한 왕이심을, 우주의 왕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만왕의 왕, 심판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시작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인 변화산 상에서도,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변화산 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 당신께서 이루신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최종적인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에, 예수님의 사역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지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거룩한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처음으로 열어서 개척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명쾌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리한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짐으로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고 혼자만 복음을 향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또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는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져 있던 로마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던 이 로마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의 숨겨져 있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확증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깔려있는 율법하에 죄와 사망의 법에 허덕이는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누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로마 교회의 너희들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함교회 교회 성도님들 각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은혜였음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음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는,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이것에 대한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편지마다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는 자만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세상에 얽매여서 가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따라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그 길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던 그 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점점 조금씩 선명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길을 발견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만끽하며 우리 모두 다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정체성,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신 이 말씀 증거함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희미하게 살다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세상이 변화하고 엄청난 폭풍우가 부닥쳐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